자, 120세에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가 전한 그 신명기 6장 1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마사라는 말은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지명은 뭐였느냐?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니까 그 사막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그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그리고는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명령은 안 하고 반석을 때려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때려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기 때문에 물을 안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바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석 두 번을 딱 칠 때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탁 터뜨리고 모세에게 빡바로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원래 계획은 모세가 끌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순종해 못 들어가. 네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 거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사라 한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붙인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바로 시험이라는 곳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깨달은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 명령과 증거와 규례는 뭐냐?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바로 모세오경이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삼가 지키고, 내가 눈을 부릅뜨고, 삼가라는 말이 그랬다 하잖아.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조심해서 조심하여 지켜라. 이게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기에 이 정직하고 바르게 라는 뜻이고요. 선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한 일 또는 어질 양자를 써요. 그래서 선하고 어진 일. 그러면 선하고 어질 일이 뭐냐?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착하고, 선자는 착할 선자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어질다는 얘기는 바로 친절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절한 자비한 일을 내가 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맹세는 계약에 사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 조상,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계약한 것.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모세오경에 보면은 바로 갑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어른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이 대를 이어가면서 재계약을 해서, 그래서 항상 이 계약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계약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조상들이 맹세한 말씀, 계약, 언약,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 바로 십계명이에요. 너희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내가 안식일 날마다 와서 재계약을 해라. 왜? 이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만 되면 인간이 잊어버려 그냥. 그래서 안식일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인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어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향한 일을 행하여 살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요거 계약이요. 그래서 그 계약을 거룩한 날인 바로 안식일에는 반드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그 계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계약을 재계약, 갱신을 해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약하러 온 거예요. 무슨 계약을 하겠어요? 십계명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악한 일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죄 짓지 않고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20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줄 쳐야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오경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 또 성경이 무슨 뜻이냐 물을 때 너는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답 메시지를 받아가는 거예요. 자, 20절에 21절 보시겠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너는 줄쳐야 돼요.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러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인도한다는 말에 줄을 쳐야 돼요. 요거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예수아라는 말이에요. 예수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구원
구원이라는 히브리 말은 예수아예요. 예수아. 똑같은 말은 또 있죠.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또 호세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살려내신 분이다. 건져내신 분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해방, 건져낸다, 살려낸다, 인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살려내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자라는 의미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오경인, 바로 이 모세오경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 신은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신이 아니요. 그 신은 전능자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가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경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보여요.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도 동시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때를 맞추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부모라 그래. 그래서 육신은 아버지, 어머니요. 영혼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나의 소프트웨어를 바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 위에 낳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아.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서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나와 계약을 한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창조자,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그리고 또한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나와 계약된 그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살려낸 구원자랍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12사도를 말해요. 12사도가 바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사도, 12사도가 믿을 신, 12사도가 믿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 그래서 사도신경. 그래서 믿음의 고백의 경문, 그래서 사도신경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의 갑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호칭해요. 전능한 능력자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거기 뒤에 딱 붙어요. 뭐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면 아멘. 요거예요, 바로. 두 번째. 누가 믿느냐? 누가 계약자냐? 김집사, 이집사 아니야. 나야, 나. 내가 제일 소중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냥 줄줄 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액센트를 줘야 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닌 내가 믿사오며. 그랬을 땐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앞에는 구약이에요. 뒤에는 신약이에요. 그 외아들. 그 외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신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육신으로 존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함을 받는 제사를 안 드려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멸망의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내가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반드시 가서 너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오겠다.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러 오시는 분을 뭐라고 그러냐? 메시아라 그랬어. 메시아라는 그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육신을 입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그 외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헬란 말로는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야. 이거를 통합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런데 바로 신약 시대에서는 그 외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구원자,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또 믿사오며,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내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사도신경을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사인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8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사탄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해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뭐에서 구원을 해요? 바로 나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져준다, 살려준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난한 삶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 독한 암에서 저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음에서 그리고 저 멸망지옥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축복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요, 도깨비 방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뚝딱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틀림없이 네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다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진심으로 기도한 거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응답받고 반드시 한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네 자녀가 야 이게 성경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가르치라. 첫 번째, 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네가 기도했을 때, 그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너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모든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 해결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저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축복이, 자, 읽어보세요. 24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 성경 말씀은 계약 조항을 지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줄 쳐야 돼요. 이런 데는요. 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항상 주시는 거야. 항상 주시는 거야. 기도만 하면 항상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 믿고 복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나와보라 그래봐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 때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못 받은 사람 나한테 데려오라고. 11조 하고 복 못 받은 사람 나한테 데려오라고 그래요. 제가요, 개포동에서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11조 복 좀 받으라고 맨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나간 교인도 많아요. 목사가 맨날 흥금하라고 설교한다고. 그런데 내가 그 한 집에 갔더니 진짜 못 사는 집이요. 그래서 내가 11조 하고 양식 구해 먹어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11조 한다고 복이 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성경에 보면 말이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곳은 바로 말라기 3장이다. 말라기 3장 10절 가서 봐라. 바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이거 하나 시험해 보라 그랬다. 만약에 집사님이 11조 해가지고 1년만 해서 만약에 얘를 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다 11조 다 내가 돌려주는데 내가 꽃배기로 해서 돌려주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명도 나한테 돈 받으러 온 사람 없어요. 다 부자가 됐어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제가 82년도에서부터 85년도까지 개포동 교인들한테 맨날 그랬어. 설교 때마다 11조 하라고 11. 교인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11조 하라고 11조 그러니까 30명에서 또 줄고 이게 줄더라고요. 그 교회 가니까 맨날 헌금하라 소리만 한다고. 근데 내가 부자가 되려면 11조 해야 된다고 내가 맨날 설교했는데. 그래 마침내 그들이 부자가 다 됐어요. 한국사에서 15억, 20억 가지고 있으면 다 부자지 뭐. 아멘 안 한가? 다 부자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김아무개 집사는 현대상사 거기에서 30대 과장 그랬는데 40세에 나한테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좋은 자리 서울대 공대 나오신 분이거든. 사표 던져버렸어요. 내가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는 말이야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생활 평생 하고 사는 사람들은 남의 복에 얹혀 살았다. 그러니까 남자가 진짜 인생을 살라 그러면 40대에 바로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내가 그랬어. 나는 그냥 뭐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생각나는 대로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무역 회사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 집사가 이화대 미대를 나왔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펄펄 뛰는 거예요. 제자 훈련 좀 목사님 똑바로 시키세요. 왜 저 사람이 잘 나가는 저기 직장에서 사표 쓰고 지금 사업한다고 난리를 지금 어떡하냐고 말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믿음대로 하는 거야. 냅뒀어요. 그런데 자기 처갓집에서 2천만 원 빌려다가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계약했어요. 개업 예배 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무역회사 하는 사람이 백수도 없더라고. 백수도. 그래서 내가 그때는 목회를 해도 내가 돈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 집사 내가 개업했는데 기념으로 뭐 하나 해줘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백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백수 하나 해줄게. 그때 백수가 120만 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줬어요. 그때 그거를 딱 설치를 하자마자 네덜란드에 있는 자기 바이어가 자기가 관리하는 바이어가 개업 기념이다 그러면서 쏴줬어요. 그걸 해가지고 선적을 해서 수출을 했는데 얼마나 남이냐. 자기 처갓집에서 빌려온 보증금 2천만 원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걸 갚고 그냥 지금은요 인터넷 신문에 났는데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인터넷 기사를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왔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봤는데 56개국의 지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을 우리 교회의 이름을 따서 하겠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산산업이라고 자기가 지어와서 내가 오케이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산산업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못 믿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그것만 아니에요. 자, 제가 이것만 딱 할게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조지 도슨의 아버지 말, 자서전에 나오는 아버지 말 있잖아. 인생이 뭐냐? 참 좋은 거다. 왜 좋은 거냐? 그 사람 아버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은 거야. 두 번째는 인생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다. 믿는 자의 축복은 뭐냐? 자, 보세요. 오늘과 같이 중요한 거죠.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